에스겔 30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려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30장은 애굽의 교만한 권세를 말씀하십니다. 18절에도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에서 그치게 할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애굽, 이집트를 생각하면은 떠오르는 가장 큰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출애굽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애굽의 바로 왕이 생각이 납니다. 특별히 30장에는 애굽의 왕을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이 계속 연결되는데요. 이 바로 왕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만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선봉에 섰던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꾸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분별할 때 내가 바로 왕의 위치에서 서 있지 않는가, 바로 왕과 같은 자의 위치에 서 있지 않는지를 봐야 됩니다.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고 다룰 때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에서 교만하느냐, 교만한가, 겸손한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저 사람과 내가 비교하면서 나는 저보다 더 교만한가, 겸손한가. 그러나 성경은요, 이 교만과 겸손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교만과 겸손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가 겸손한가를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꾸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교만과 겸손의 상태를 점검하니까 내가 교만한 것 같지가 않아요. 특별히 잘난 체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니까 나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교만한지 겸손한지를 점검해 보면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왕과 같은 그런 위치에 내가 서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출애굽 사건 때요, 25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선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내보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로왕의 입장에서는, 애굽의 입장에서는 노예 생활하던 250만 명의 인력이 빠져나간다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경제적 타격을 각오해야만 가능한 일이죠. 지금 공장이나 사람 인력들이 얼마나 인건비가 비쌉니까? 그런데 한 국가에서 250만 명이라 되는 그 인건비를 주지 않는, 거의 먹을 것만 좀 최소한의 생계비만 주고 쓸 수 있는 인력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국가의 경제의 원동력이고 부강한 기반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단들이라든지 이런 이단 기업체들이 경쟁력을 가지는 이유는 그 교인들의 그 인건비를 주지 않고 무료 노동을 쓰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바로왕의 입장에서 여태까지 수백 년 동안 내가 돈 주지 않고 마음껏 그 노동력을 착취하고 쓸 수 있는 그 유대인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앞이 막막한 거예요. 국가 경제가 어떻게 될 거냐. 우리 이집트의 그 앞으로 받아야 될 그 경제적 손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내보내라는 건데 바로는 그 애굽의 왕이다. 나는 지금 이 나라의 왕이고 왕권을 가진 자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모세가 와서 하는 겁니다.
나는 뭐 그런 바로왕과 같은 왕도 아니니까 그런 경우는 나하고 상관이 없네.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몸이 아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병이 걸렸다. 내가 몸이 아프거나 병이 든 상황은 내 주변 사람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들이 나를 아프게 한 것도 아니고 나에게 폭력을 가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왜? 그는 창조주시고 주권자시고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모태에서부터 나를 조성하셨고 태초 전부터 나의 모든 것을 예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몸이 아프거나 뭐 경제적으로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내 주변 사람들의 이 자녀들의 문제, 모든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되지 않은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겸손한 문제가 여기에서 이제 비롯되는 거죠. 바로 왕에게 있어서 일어난 일, 이스라엘 백성 250만 명이 빠져나가야 된다는 이 상황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의 대척점에 서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세상 기준을 가집니다. 세상 기준. 몸이 아프니까 세상 기준은 뭐예요? 이것은 나에게 안 좋은 일이다. 경제적으로 손실을 얻는 것은 나쁜 거다. 이렇게 세상 기준을 내가 붙드는 것이 뭐냐면 애굽의 우상이라는 애굽의 우상. 애굽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잖아요. 우상은 신입니다. 신. 본인 각자가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의 우상들을 다 심판하시고 깨트리시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속에서 세상 기준들, 내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육신적으로 본능적으로 가지는 세상 기준이 있어요. 몸이 아프면은 이거는 나에게는 안 좋은 일이다라고 판단하는 내 판단의 기준이 뭐냐면 애굽의 우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신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는 창조주시고 주권자시기 때문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이전에는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그래서 아담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그가 식물을 만나고 동물을 만날 때마다 그 이름을 지어줬는데요. 그때마다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서 모든 판단의 기준은 지금 살아계신, 지금 인격적으로 살아계셔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담의 기준이 되셨습니다. 판단의 기준이 되셨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너희 눈앞에 펼쳐지는 이 상황은 유익한 것이고 좋은 것이다 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아담이 아멘하고 받아들였어요. 지금 펼쳐지는 상황은 아주 안 좋은 것이고 악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아담의 판단의 기준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실시간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판단의 기준을 정해놓아 버린 거죠. 이 보편적인 기준이 뭐냐면 판단의 기준이 세상 가치관입니다. 세상 가치관. 세상 가치관이 하나님 보시기엔 전부 애굽의 우상이고 신이라는 겁니다. 신,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육신의 내면 속에 우리 육신은 본능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실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신비적인 예언의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육신으로 접하는 모든 세상 문제, 세상의 상황 앞에서 세상이 이미 정해놓은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뭐라고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판단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이미 있죠.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면은 잘 된 것이고, 대학 시험에 떨어지면은 안 좋은 것이다. 이게 다 우상이거든요. 사업을 하는데 돈이 잘 벌리면은 좋은 것이고, 매출이 줄어들고 돈을 못 벌면은 안 좋은 것이다. 몸이 건강해야 좋은 것이다. 이런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세상 사람들의 판단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과 상황을 접할 때마다 그냥 내 내면에서 바로 생겨나 버리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체질이 우리 육신의 본질적 체질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체질이라는 게 바로왕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바로왕의 위치에 항상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꼭 입으로 하나님을 욕하고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적 본질이 세상이 이미 정해놓은 판단 기준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래서 바로왕 입장에서요. 250만 명이나 되는 그 유대인들 무상 노동 인력이 빠져나가는 것은 국가의 경제적 손실이다라는 판단 기준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바로왕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집트의 왕이기 이전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전부가 되어야 됐었다라는 거예요. 이집트의 왕으로서의 삶이 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으로서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 세상의 판단 기준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신으로, 유일한 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쫓아갈 때 하나님과 대적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내어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 백성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자고 참 왕이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십시오. 나도 이 일에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이집트를, 애굽을 축복해 주셨겠어요. 모든 재앙들이 없었겠죠. 예. 홍해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멸절당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이 바로왕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유월절 사건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의 위치에 너가 설 거냐? 아니면은 우상을 섬기는 세상의 판단 기준을 세상이 정해놓은 그 판단의 기준을 받아들여서 너가 판단하고 너가 결정해서 너가 바로왕의 교만한 권세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입장에 설 건지를 결정하라고 그 상황을 보라고 출애굽 사건을 기록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실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루에 10번, 100번 바로왕의 입장에 서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가진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를 대적하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다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초등학생이 수학을 공부합니다. 그러면 초등학생 앞에서 중학생이 나는 수학 문제를 너보다 잘 푼다. 내가 너 모르는 거 가르쳐 줄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교만이 아니고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 중학생이
수학 전문 대학 교수 앞에서 내가 너보다 수학을 더 잘한다. 모르는 거 있으면 가르쳐 줄게.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교만한 것이고 거만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많은 상황들에 있어서 사람들 앞에서 야, 난 너무 힘들다, 어렵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교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것이 내 죄 때문에 벌어졌던 일이든 마귀의 공격이든 상관없습니다.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일이든 내 죄 때문에 벌어졌던 일이든 그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마귀 공격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 욥에게 허락하듯이. 내 죄 때문에 벌어지는 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한다면, 사랑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입장에 있어서는 세상의 판단 기준을 내가 가지고 내가 싫다, 좋다, 이것은 나에게 안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마치 중학생이 수학, 자기보다 훨씬 더 탁월한 수학 교수 앞에서 내가 당신보다 수학을 잘한다. 이미 결정해버리고 판단하는 게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이미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옳은 일이다, 안 좋은 일이다. 이렇게 내가 세상적 판단 기준을 가지고 내 마음에서 싫고 좋음을 결정해버리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것인가. 바로왕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만한 권세라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 30장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애굽을 얼마나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대적하시고 그냥 아예 멸절시키기를 작정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애굽을 돕는 모든 나라들까지 다 휘썰어버립니다. 지금 70억 인구가 다 그렇게 바로왕의 입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판단 기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렇게 교만한 권세를 휘두르면서 살아갑니다. 교회를 다닌다 해도 예배당을 출석한다 해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우상을 버리고 세상 판단 기준을 버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진리로, 진리의 기준으로 삼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왕이 마음에서 품어야 될 유일한 한 가지는 뭐밖에 없었어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인생의 목표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이것이 그의 진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본능은 그냥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일을 접할 때마다 육신의 본능은 자동적으로 세상의 그 판단 기준을 붙들고 내가 판단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판단한다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판단을 하잖아요. 선악과를 말합니다. 내가 이미 판단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어떤 기준을 내가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좋다 싫다라는 기준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좋다 싫다라는 기준이 뭐냐?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세상에서 이미 정해놓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애굽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고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숭배하지 않고 내가 판단하지 않고 정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포인트를 잡읍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간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만이 바로왕의 교만한 권세를 휘두르지 않고 바로왕의 입장이 아니라 선민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으시려고 가십니다. 이 세상과 상관이 없는 나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내가 예수님 주님을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돈 떨어지는 상황, 몸이 아픈 상황, 아니면 반대의 상황, 세상의 모든 상황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나는 여지없이 바로왕의 입장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주님이 있어요. 지금 내 마음이 세상의 좋음과 싫음을 느끼고 있어요. 세상의 판단 기준을 받고 있어요.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시구나.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세요. 내가 내 삶의 통치자가 아니구나. 내가 바로 위치에 설 수가 없구나.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있구나. 이렇게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내가 되새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앞으로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은 사건에 있어서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만을 듣겠다. 예수님만이 나의 신랑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신부가 신랑에게 자신의 인생을 의탁하듯이 주님께 나의 삶을 다 던져버렸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늘 보좌로 나를 데리고 가시는 신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십니다. 내가 인간적인 어떤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얻거나 도움을 받기보다 친구라는 것은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말하거든요. 그 누구보다도 친밀한 관계는 바로 예수님 한 분이라는 거죠.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이시고 목자이시고 친구이시고 신랑이시라는 것을 내가 붙들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 탈출하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을 벗어나서 애굽이라는 세상을 탈출시켜 버리잖아요.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광야로 인도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상 애굽의 그 세상 기준, 우상을 섬기는 우리를 그 우상에서 탈출시켜서 광야에서 유일하신 신이신 그 성막에서 구름, 시내산에서 구름에서 바로 말씀하시잖아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실시간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온전한 메시아, 모세보다 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도 정말 우리가 얼마나 자주 쉽게 육신을 쫓아가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왕의 위치에서 사는지를 한번 그것만 인식해도 큰 수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접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면 안 돼요. 판단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이미 판단했다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좋다 싫다를 붙든다라는 것은 세상의 판단 기준을 마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판단을 한 것이고,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유일하신 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바로왕의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나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로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만을 따라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